오늘의 메시지는 천국에 안심하고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중독된 습관을 끊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평소 자신의 몸에 항상 익숙해져 별 생각 없이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던 행위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그 중에서 양심에 비춰보아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증세를 경험한다면 그것들을 찾아내어 끊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 재정, 감정을 낭비시키고, 둘째, 몸과 마음을 빼앗고, 셋째, 행동 후에는 후회감, 자책감을 주고, 넷째, 그러한 반복된 행위에 대한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다섯째, 그 결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떠오른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증세를 낳는 습관적 행동들을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끊임없이 줄여야지, 끊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주님께 혼날 텐데 등의 내면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 조만간에 끝내자. 이번 한 번만 더. 아니야,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야. 스트레스 풀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주변에 믿음 좋은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러한 수많은 구실과 핑계로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찾아서 끊는 것은 자아와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내면의 아주 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안과 밖에 상주하며 괴롭히던 악한 영들에게는 비상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방위적인 방해작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단단히 기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와 기도를 충분히 오랫동안 드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씀 가운데 14절 17절 9절을 가지고 자신의 선포기도문을 만드시고 악한 영들에 대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선포기도를 통해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전신갑주 입은 모습과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인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십시오. 그리하면 악한 영들은 빛의 속도로 달아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채로 그냥 기도하면 악한 영들은 먼저 알아챕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비웃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기도를 마치시고 묵상 가운데 잠잠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적인 또는 중독된 행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습관을 넘어 중독에 가까운 행동이 있습니까? 아마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디지털 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 문명과 문화에 중독되어 우리의 오감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감각은 아마도 눈일 것입니다.
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입니다. 과거에는 행위 중독이라는 공식 병명이 없었답니다. 그 대신 충동 조절 장애라고 병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독이라면 그냥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행위 중독이라는 병명이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 중독이 아닌 행위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중독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행위 중독은 특정 행위를 지나치게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어떤 행위에 빠지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하면서 긍정적이고 편안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집착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위 중독 환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중독적인 행동은 행동 중에 쾌락이나 편안함을 느끼지만 점점 그 행동에 집착하게 되면서 스스로 불안에 떨게 되고 또 중독 행위를 못하게 하면 물질 중독처럼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행위 중독의 유형을 예로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을 통한 SNS 중독입니다. 그리고 TV,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한 동영상 신청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단타거래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폭식이라는 음식 중독, 다이어트 중독, 성형 중독, 그리고 저도 몰랐던 여러분도 놀라실 운동 중독, 스포츠 중독, 댄스 중독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밖에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독성 취미들은 많을 것입니다.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주며 자기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깊이 빠지면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빼앗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영성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취미 영역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애완동물, 여행, 식도락, 명품 의류, 보석, 핸드백, 골프, 낚시, 자동차 등이죠. 지금 나열한 행위 중독 유형들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몇 가지에 해당됩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즐기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행위나 취미는 없으신가요? 그것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강도가 제일 심한 행위로부터 점차 강도가 약한 행위까지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여러분의 습관적 중독적 행위에 대해 제거해야 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제거하면 좋겠지만 부담스러우면 원샷 원킬이라는 말처럼 한 번에 한 개씩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인 실행을 하십시오.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셨겠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늘 하던 것을 바로 그만두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를 전부 물리치십시오. 그냥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쇼크요법입니다. 금단 현상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다 라고 확신하시고 최대한의 의지를 동원하여 대적기도를 선포하며 싸워 전쟁을 이겨내십시오. 지독히 끊기 힘든 알코올 중독도 마약 중독도 아니니까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의식화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야 자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쉽게 차단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와 같이 상상해서 도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휴대폰으로 그냥 SNS 확인하고 싶으면 휴대폰 고장났지. 둘째, TV로 유튜브 드라마 영화 보고 싶으면 이런 집이 정전됐네. 셋째, 인터넷 쇼핑을 왠지 하고 싶으면 예금 계좌에 돈이 없어. 넷째, 컴퓨터 게임하고 싶으면 내려온 손목에 통증이 심해. 갑자기 야식이 땡기면 요즘 내 위가 쓰려 조심해야 돼. 명품백이 갑자기 사고 싶으면 내가 전에 샀던 명품백이 재수없이 짝퉁이었어.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 2주일 인내하고 싸워 반드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승리의 확인은 중독 행위를 일정 기간 끊은 후에도 그에 대한 갈증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승리의 과정은 금단 현상이 점차로 줄어들다가 나중에 다시 안 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 휴대폰에 로밍 서비스 계약하지 않아서 그냥 해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를 보면 요금이 많이 날 거 두려워서 그냥 휴대폰을 포기하고 전원을 끄고 짐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손이 근질근질하고 약간의 금단 현상이 있었지만 사흘째가 되니까 휴대폰에 대한 갈증이 아주 사라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뒤에도 해외 출장이나 다른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항력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니 되더군요. 일종의 불가항력적 쇼크요법이었지요.
귀국 후에는 여행 가기 전보다 휴대폰에 집착하던 습관이 상당히 감소되었던 경험이 생생하긴 합니다. 그때 경험으로 휴대폰 없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과 그냥 끊으니 정말 끊어지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수시로 끊는 행위를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습관이나 중독이 된 행위나 취미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 마음, 재정을 빼앗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지속하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의 영혼의 성화 과정에 끝까지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영적 전쟁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자신이 실망스럽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8기뿐 아니라 100전 101기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대 비난이나 자책하지 말고 극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와 대적 기도로서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되어 주님과 연합도 쉽게 될 것입니다. 욕심, 욕망,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과 혼을 즐겁게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탐심이란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보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일부 젊은이들 보면 영풍에 빠져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 제품 먼저 사려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만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으면서 순간순간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마귀의 유혹으로 바로 인지하고 즉시 대적하는 기도를 선포하시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 번에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귀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현재 영성 수준에 맞게 악한 영들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의 영성 수준이 올라가면 그전보다 더 센 악한 영들이 동원되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아가 죽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속지 않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귀신같이 합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계속 우리를 찌르고 자극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겸손은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은 집 현관 앞에 놓인 매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을 털기 위해 사람들이 매트에 비비고 밟고 해도 매트는 아무 소리 지르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매트와 같은 상태가 되면 즉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자극하고 유혹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약한 영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까지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우리를 테스트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보고서 4장 7절 후반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같은 말씀들 늘 기억하시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중독된 행위를 끊을 때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확 끊어버리는 충격요법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천관이라는 기생을 알게 되었는데 깊은 정에 빠져 매일 그녀의 집에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김유신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내가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공을 세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를 영원하게 하길 바랬는데 어찌 천한 기생과 사귀어 스스로 존경을 버렸느냐 하고 꾸짖으며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유신은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천관의 집에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후 어느 날 김유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태운 말은 오랜 습관 때문에 어느새 천관의 집 앞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김유신은 어머니의 약속을 어기고 대장부의 결심을 헛되게 한 죄가 모두 말 때문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일화입니다. 이 일화에서 동물인 말조차 늘 습관적으로 다녔던 길이었기에 주인인 김유신이 취한 상태에서 아무 지시를 안 해도 천관의 집으로 주인을 태워다 준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오늘날의 고급 자가용 같은 이동수단이었을 텐데 나라와 부모에 대한 결심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자기의 애만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단호한 결심에 따른 단호한 행위가 그를 바로잡아 결국 삼국통일의 영웅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자신의 몸에 밴 오래된 습성, 곧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관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몸에 충격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금단현상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격요법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법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영혼육에 새롭게 스며들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방이다라는 속담처럼 일단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연전연승함으로써 우리는 어느덧 거룩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중독된 습관을 끊으시고 승리하십시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